안 가주신 분은 자료 보십시오. 오늘은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 6번. 오늘은 6번째 주제. 오늘 이 주제는 성경에 뭐 오류가 있다든지 뭐 번역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부분을 이것도 많이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9장 24절 그 25절 그럼 제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부분부터 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포도주를 마신 뒤 노아가 이제 포도를 세웠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의 구함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봤더니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 하고 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그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였더라. 자, 이 내용 중에서 노아가 큰 실수를 한번 하죠. 큰 실수를 하는데 이 내용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이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셈과 함께 야벳 이 세 사람이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런 어떤 벌거벗은 모양을 이렇게 처리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 대언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세웁니다. 끝까지 세워주고 그런데 이 아들 함은 이것을 보고 즐기고 광고를 해버립니다. 오늘 뭐 이 교훈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함이 이 문제를 일으켰고 아버지를 이렇게 조롱했고 그러니까 깨어났을 때 술에서 깨어났을 때 노아는 누구를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 당연히 함이라고 할 건데 이 성경은 함이 아니고 우리말로 보면 애꿎은 것 같은 가나안을 저주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뭐냐 이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아버지 노아는 그의 아들 가나안이 그 함의 아들 이 가나안을 저주했느냐? 아들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왜 함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느냐가 이제 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셈과 함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지 않고요. 그의 아들 가나안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주를 받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걸 몇 가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이제 자기가 실수를 하고, 그렇지만 그 민족, 앞으로 이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퍼져나가는데, 이 세 아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대언을 하게 됩니다. 대언. 여기에 단순한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결과에 따라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 노아가 자기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것을 보고 정말 괘씸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그런 책망을 하고 저주를 내리고 싶었어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제 슬퍼하시면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이렇게 멸망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사람은 이제는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이제 살아남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노아의 가족 중에 이제 자손들이 또 번성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리셨는데, 이 노아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자손들이 번성해 나가려면 이 세 아들이 필요합니다. 세 아들. 이 셈과 함과 야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에 보면 이 사건 전에 이미 이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거든요.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까지 세우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 그 노아가 분명히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 축복의 소리를 들었는데, 노아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런 복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겠냐, 이런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에게 이미 내리신 복을 이 사람인 노아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 것을 취소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언행을 도무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 블레스하셨다는 것이 그가 뭐 모든 것이 잘 되고 순조롭고 죄도 안 짓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그런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없는데 이제 자손이 번성해 가는 그런 그 의무가 있는데, 그 자손들 번성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런데 이 노아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과연 했겠냐, 그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 아들 함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저주의 대언은 할 수 없었다. 축복을 하나님께 선언하셨는데 인간이 거기에서 또 그 하나님의 선언을 이렇게 뒤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저주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비록 함에게
직접적으로 저주를 내리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보고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거든요. 함의 아들 중에서도 우리가 믿기로는 제일 막내일 겁니다. 여기 10장 6절 보시면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게 만약 이 장자로부터 기록됐다면 막내일 겁니다. 막내. 이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게 이 아들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했을 때 반드시 순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순서가 있지만 어떤 데는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셈과 함과 야벳이었을 때 셈, 함, 야벳은 처음에 셈이 나고 함이 나고 야벳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왜 이런 순서를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창세기 10장 21절을 보시면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러면 셈이 야벳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셈의 형이 야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개역성경으로는 이게 야벳이 셈의 동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역 개역성경으로는. 근데 킹제임 성경은 이제 셈은 그 형 야벳의 동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야벳이 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반드시 이렇게 장자 순으로 됐거나 아니면 이게 어린 순으로 됐거나 그렇게 됐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장 6절은 학자들이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함에게 막내 아들은 얼마나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이렇게 막내에 대한 지극한 그런 또 사랑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 근데 그 막내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함에게 직접적으로 저주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함이 그것을 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들 가나안에게, 자기 아들 가나안에게 그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효과 면에서는 함에게 내린 거와 거의 똑같다. 아버지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저주받는 것을 보고 좋아할 부모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함도 여전히 그 자기 아버지 노아의 이런 그 권위를 조롱하고 큰 실수를 한 거죠. 이거는 노아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 대표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노아도 큰 문제가 있었죠. 그 노아 편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롱하고 즐기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았다는 것은 즐겼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하게 함이 자기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우연히 본 게 아니고요. 들어가서 보고 그것을 뭔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즐겼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이 분명히 그 자기 아버지 노아의 그 권위를 조롱하는 일을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로 인해서 자기 자식이 이렇게 어려움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받은 저주는 함의 자식 가나안이 받은 저주는 아마 함에게 내린 것과 거의 효과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성경에서 이게 왜 가나안에게 함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느냐? 이걸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외에는 더 이상 다른 데 언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가나안 이게
저주를 받았냐? 이게 이상하지 않냐? 자기 아버지가 한 건데 왜 아들이 저주를 받냐? 아버지는 저기 하고 안전하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식이 부족하거나 때로는 성경이 그것을 이제 선언하지 않는 것뿐이죠. 설명하지 않는 것뿐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 우리가 이게 처음에 볼 때는 억울하게 아버지 이 죄를 대신 애굽계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큰 죄삭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나안도 아버지 함의 죄에 동참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성경은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을 설명할 때 하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특별하게 기록한 것을 한번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랬죠. 그런데 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이걸 왜 강조했을까요? 셈은 다른 그 셈과 야벳은 누구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22절에는 다시 반복을 하거든요. 22절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래서 이 함이 정말 이 아버지께 큰 죄를 지잖아요. 22절에 보면. 근데 성경은 이 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리고 18절에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해서 함과 가나안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양의 관습에서는요,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그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누구의 아들, 아버지는 누구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저기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이새라고 설명하거든요. 여기 사울은 누구의 아들이냐? 기스인가 그래요.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도 동양이에요, 여러분. 거기도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어쨌든 동양 관습이 따라요. 서양 사람들은 거기를 동양을 취해서 동양 관습이 따라요. 이 동양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쟤는 누구의 아들이야. 그래서 옛날에 이게 문제를 일으키면 제야비가 누구야 그러지 막 동네에서 제야비가 누구지? 막 나쁜 짓 하거나 말썽 일으키거나 그런 애들 보면, 그래서 꼭 개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많이 해야 돼.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은 2번씩이나 가나안과 아버지 함의 관계를 얘기해줘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들 셈과 야벳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근데 아들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도 아버지 함의 죄에 동참했을 것이다. 다만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다 기록을 안 한 것뿐이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보고 밖에 알리는 일에 어떤 경우든지 연루가 됐을 것이다 생각되는 겁니다. 그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아의 손자죠, 가나안은. 여러분, 손자는 자기 할아버지 이게 그 처소에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아버지보다도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나안은 할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아버지 함에게 알리지 않았나. 실제 상황은 이 성경은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리고 그 부정한 일, 그리고 정말 뭔가 부정적인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얘기할 때 보면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여러분, 그 가나안이란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을 의미할 때는 아주 고약한 그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 그 가나안이라는 두 가지 큰 이제 뜻을 생각해보면, 가나안하면 장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지방,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의 가나안 그 지역을 얘기했죠. 두 번째는 가나안은 가나안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는 그 땅 가나안은 이미 아주 타락한 이교도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땅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려고 하신 것이지, 사람의 관습과 풍습과 그런 잘못된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부정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함의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인데, 다음에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 가나안 족속으로 불려요. 나중에 다 가나안 족속으로 불려요. 거기에 또 가나안 족속으로 크게 불려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을 가나안족이라고 그러고, 또 더 세분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또 가나안족이 있고, 무슨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쭉 나오는데, 어쨌든 이 전부 통틀어 하면 가나안족입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굉장히 타락한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 뒤로는 여러분, 이 가나안족 때문에 이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특히 가나안족은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퍼뜨리는 그런 족속, 이런 족속은 특히 타락 중에서도 성적인 죄, 성적인 타락, 왜곡에 관한 그 특성이 큽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아주 극성했고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 바로 가나안족입니다. 가나안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퍼진 가나안 족속하고는 절대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분리해야 된다. 이 뒤로 이제 대언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 이 가나안 족속이 여기 나오잖아요. 10장 15절 보면 가나안은 이게 누굽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의 시돈, 헷, 여부수,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왓 족속, 스말 족속, 하밧 족속, 이 뒤에 가나안 족속의 가족들이 널리 흩어지니라. 전체를 가나안족이라고도 말하면서 또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족속들을 얘기해 줍니다. 이게 다 함의 아들들이에요. 이 족속은 앞으로 절대 분리해야 된다라고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바로 이제 12장에서도 보면 바로 이 족속을 여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벌써 아브라함이 이제 한참 뒤에 후손이,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벌써 땅을 넷시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달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치니, 그쪽은 동쪽은 아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기에 갔을 때에 거기에 6절에 보면 그때의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 이 아주 그 타락한 족속들이
그래서 이 족속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뒤로 보면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 보면 거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족속은 어떻게 하냐? 쫓아내고 멸망시켜야 할 족속으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쫓겨내줘야 되고 아주 멸족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족속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족으로부터 나온 족속을 한번 거슬러 올라와 봐보자. 그러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이라는 그 함의 아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함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 24절, 9장 24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 한 아들을 얘기했거든요. 작은 아들, 히스 영거 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작은 아들이 누구겠느냐? 우리는 이제 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느 학자는 이 작은 아들을 가나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학자는. 왜냐하면 여기 그 작은 아들 하면 세 사람 중에서 맏아들 있고 두 아들을 얘기할 때는 그 작은 아들 둘을 얘기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얘기했다. 한 사람을, 함을 얘기하는 거냐, 누굴 얘기하느냐? 이 작은 아들이라고 영거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때로는 그 손자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 학자 얘기를.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분의 주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황을 보면 이 함이 이렇게 함 대신에 가나안이 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도 뭔가 이 할아버지의 저기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노아가 애꿎은 이 함의 죄를 함의 아들을 가나안에게 넘겼을까? 그건 노아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를 짓는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는 거지, 무슨 이웃이나 뭐 부모나 뭐 동생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 이 세 번째의 내용이 가장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노아가 만약 어떤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이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면 그 가나안에 대한 저주를 대언한 것은 함의 죄가 아닌 자기 손자 가나안의 그 죄로 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함도 당연히 이제 죄값을 받아야겠죠. 이 노아가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직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함에게 내가 널 복을 주노라 그랬는데, 노아와 네 세 아들에게 복을 주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그걸 감히 노아가 어떻게 그것을 그 자리에서 취소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효과적으로는 함은 노아로부터 직접적인 저주선을 받지 않았지만, 자기의 자식 가나안이, 이 함이 자기 자식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면 자기가 받은 것이나 거의 다름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말씀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혀 의심하거나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거기 뒤에 간단하게 교훈과 적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나안 족속 무조건 다 구원 계획에서 제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까지 포함해서 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 끝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엄청난
이 대언이 어디부터 나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면 현대 세상에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를 심지어는 대적하고 요새는 무슨 무서운 일도 하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새는 그게 많이 있는데 현대 세상에서는 아버지 뻘거벗은 거 한번 봤다고 그거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현재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조롱하거나 그 권위를 훼손할 때는 참 하나님은 정말 엄격하다. 정말 엄격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현대에서 보면 이게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열매는 엄청난 대언이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모의 권위를 최대한 존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셈과 야벳에게 큰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함은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훼손한 그 사람에게는 무서운 대언을 내리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적은 것이잖아요. 이게 어떤 일은 적은 거. 이 시대 현대에서는 적은 일이에요. 이건 부모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대들고 심지어는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적은 일에 정말 적은 일에 신실한 것,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적은 일에 신실 못하면 큰 거 못해요. 자, 오늘은 이 창세기 9장 이 내용, 왜 함 대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느냐가 아니고 이제 함이나 가나안이나 이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 권위를 훼손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경배와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오늘 서울제일주님의 모임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